오늘은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을 중심으로 해서 마가복음 강의 63번째 시간으로서 The Timing Signs of Jesus' Second Coming, 예수 재림의 그 시기적인 징조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는 언제나 적그리스도, 가짜 예수가 있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잘못된 이단 집단들과 유사 종교와 사이비 집단도 자꾸만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이단 같으면 저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구별하기 쉽겠지만, 우리 기독교와 유사한 교리를 가르치고 사람을 미혹하는 무리들이 독버섯처럼 기승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동안 이 지상에는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은 쉬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는 지진이 끝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8세기엔 약 640회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오늘 이 시대 21세기엔 놀랍게도 약 4만 번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이상기후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한 기근의 재앙도 엄청납니다. 가깝게는 북한에 사는 우리 동포들도 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식량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아사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려니 하는 생각이 아니라 이러한 현상이 마지막 이 지구의 종말을 맞이하는 징조들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민족과 민족 간의,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들, 지진들, 쓰나미, 이 엄청난 폭염, 지금 전 유럽은 온통 산불로 화재 더미로 지금 난리라고 하지요. 45도, 50도 이 폭염. 불행하게도 사실입니다. 이 주의 종말을 가하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이 말씀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미 예고하신 예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세요. 본문 1절에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땅 한복판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본래 솔로몬 왕이 건축을 했는데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그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그 후에 헤롯 왕이 무려 40년의 시간을 투자하여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주춧돌 한 개만 해도 웬만한 집채만큼 크고 어마어마한 대리석 기둥들과 지붕은 황금색으로 입혀져서 그냥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 모두가 그 크기와 웅장, 아름다움, 화려함에 압도를 당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저 이스라엘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 성전에 사용됐던 돌 하나의 길이가 약 12m, 넓이는 3.6m, 높이가 6m였다고 하니 그냥 엄청난 거대한 돌들이 사용되었고, 또 성전들은 대리석으로 쫙 다 깔아 놓았고, 문은 구리나 또 어떤 특수한 문은 금이나 은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생각은 아주 대단한 자부심으로 가득 찼고, 이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고 감탄하며 놀라운 제자들에게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 2절입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서기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의 티토 장군이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침공해왔습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때 유태인들은 100만 명이 학살당했다고 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당시 성전 벽 속에 황금이 들어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그 황금을 찾기 위해서 석축 싼 거 있잖아요. 하나 다 깨서 쪼개버립니다. 황금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조리 다 부서지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성전의 서쪽 벽 일부가 남아있는데 지금도 가끔 텔레비에 나오죠. 통곡의 벽이라고. 권사님 가보셨죠, 같이? 그 벽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유태인들은 기도 제목을 저 돌 틈에다 집어넣고 울면서 통곡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절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의 최후의 또 세상의 최후, 이 두 가지를 경고하는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최후의 순간에는 반드시 말세의 징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징조는 우리 주님이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징조들입니다. 첫 번째는 6절에 나와 있는데 미혹의 영이 많은 사람을 혼란 속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습니다. 미혹의 영.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나타나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이 스스로가 인류를 구원할 수 있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뭐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신만이 사람들을 갈등과 전쟁으로부터 평화와 자유, 부여와 안락함 같은 최고의 삶을 준다고 말합니다. 아마 이런 말을 하면서 일어나는 사람이 정치가인지 종교인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후에 그들은 스스로 권세를 부르고 스스로 자기가 인류의 희망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복음성교, JMS, 정명석이 같은, 신천지 만이교회 이만희, 통일교회 창시자였다 교주였던 문선명이, 그는 죽었죠. 하나님이라고 한 자가 죽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에 불과할 뿐인데도 죽음 앞에 무력하고 인간의 한계 앞에서 절규하며 쩔쩔매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그 거짓말을 믿고 따르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다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사회적인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이 같은 자들이 바로 정명석이 같은, 이만희 같은, 문선명이 같은, 박명호 같은, 말로는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성경책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지도 않고 자기들 배만 섬기는 사람들, 교활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하나 더 찾아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거짓 선지자나 이단들은 최근에 나타난 자들이 아니고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2000년 전부터. 그러나 종말이 가까워지면서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이 출현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말씀. 분명한 것은 악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이끌고 가려고, 자기 자식 만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그렇게 엿보고 틈보고 기다리고 찾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이단 종교들 같이 자신을 잘 드러내는 것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고 버젓이 기독교의 간판을 내걸고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이단들, 예수 무당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 성도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는 그런 잘못된 집단, 이단, 사이비 이런 것에 미혹당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대로 따르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생명,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칭찬받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잘못된 집단에 미혹당하지 않는 방법 첫 번째는, 이게 최상의 방법입니다. 이거는 확고한 김영삼 대통령 마냥 말이 이상해집니다. 확고한 교회관을 정립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자. 확고한 교회관을 갖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평생 70, 80평 사는데 교회를 몇 개 옮겨 다녔는지 한번 찝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딱 하나를 정해놓고 평생 섬기라, 거기 와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귀가 얇아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많이 옮겨 다니지 몰라요. 이거 교회관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교회가 분명하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쉽게 미혹되고 맙니다. 사단이 이걸 놓치지 않거든요. 왜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고 쇼핑하러 다니는지 딱 알고 거기에 딱 구미가 당길 만한 교회를 딱 만나게 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이단이야, 신천지야. 이단에는 구원이 없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마귀의 자식이 되어 지옥으로 끌려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이단 짓거리하는 예수 무당들이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확고한 교회가. 두 번째는 내 목자관을 분명히 정립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게 영적 양식을 모여주던 그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야 됩니다. 내 목자관이 분명하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그냥 아무에게나 안수기도를 받고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사탄이, 거짓 선자가 결코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당해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사탕처럼 목에 넘기 쉬울수록 쏙쏙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런 교회를 만나게 한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알고 보면 거기서 몸 뺏기고 재산 뺏기고 영혼까지 다 저당 잡혀 지옥으로. 내 목자관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기 사명관에 정착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교사든 성가대원이든 강사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그 직분을 소중히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하고 애를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엉뚱한 데 신경 쓰고 돌아다니다 보면 역시 그 틈을 사탄 마귀가, 거짓 선지자들이, 가짜 예수종들이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끌어당깁니다. 자기도 모르게 미혹당합니다. 네 번째는 말씀으로 무장된 견고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힘을 주고
잘못된 것을 판단하게 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있어도 말씀에 견고하게 서지 못한 사람은 언제 미혹당해서 넘어질는지 몰라요. 어떤 방언이라든가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던 사람은 그런 것을 맨날 받지 못하면 언제 그래서 미혹을 당해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거짓선에 계속 그것을 가지고 유지하면서 그 교회에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나의 믿음을 착착 견고하게 쌓은 사람은 교회가 이것이 전부가 아니지, 신앙생활이 이거가 전부가 아니지, 하나님 은사가 이것이 최고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지 깨달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갖습니다. 아무쪼록 제대로 된 교회관, 목자관, 사명관, 말씀으로 보장된 신앙으로 미혹의 쓰나미 속에서 흔들림 없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의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납니다. 본문 7절로 8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종말에 나타날 국제적, 정치적, 사회적인 징조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고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며 국가 간의 다툼이 벌어집니다. 자국을, 국민을, 백성을 보호하고 자기 나라를 지키면서 평화를 이뤄보자고 세계가 각기 여러 가지 기구와 단체를 썼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평화 문제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러다가 끝내 결렬되고 그 연합이 깨지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은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근과 지진이 이제 마구 일어날 겁니다. 본문 8절 후반에 보면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종말에 나타나는 자연적인 징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발생합니다. 저 영도 또는 포항, 경주 그쪽엔 난리가 아니었죠. 우리나라가 환태평양 이 화산 지진대에 속해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진의 발생 빈도가 엄청 주기가 빨라지고 많아졌습니다. 러시아, 사할린, 일본, 중국에 막 지진이 터지고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재산 피해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미국 캘리포니아 주민들은요, 그 지진에 대한 공포 때문에 항상 불안감을 갖고 산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그 서부 쪽 있죠. 우리나라에 가면 서부죠. 워싱턴은 저도 동부 쪽에 있는데 이 환태평양 화산 지진대에 속해 있거든. 우리나라, 일본, 그 샌프란시스코 이쪽으로 해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 뭐 말씀드리지 않아 수시로 막 지진이 터집니다. 일본은 이렇게 혹시 여행을 가보시면 막 부글부글 뭐 화산이 끓어오르는 거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열도 전체가 막 바닥 땅 속에서 막 불이 막 용암 끓고 있는 것처럼 가끔씩 그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져가지고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강진이 세계 어느 나라 어디서든지 간에 언제 발생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기근도 그렇습니다. 기근이 뭡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기근. 전 세계적으로 굶주림에 죽어가는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국제기아대책기구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하루에 수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수만 명. 이런 분들은 입맛 없다고 안 먹고 버리는 거예요. 유행 지났다고 요즘은 사람들이 이런 거 안 먹어 하면서 새로운 거 찾고 그러는데 그것조차도 없어서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하루에 수만 명.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먹을 물이 없어서 죽는 사람도 수만. 이스라엘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직전 며칠 동안 있었던 끔찍한 이 기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기근은 더욱 심해졌고 온 가족은 한꺼번에 죽어갔다. 다락은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여자들과 아이들로 가득 찼고 일부는 죽은 사람과 함께 있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는 죽은 노인들과 연약한 자들의 시체로 가득 찼으며 아이들이나 젊은이들도 유령처럼 먹을 것을 찾아서 헤매고 있다. 그러다가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붙잡으면 그들은 아무 장소에서나 그냥 쓰러져 죽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도 이런 극심한 기근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 요한에서 요한계시록 5장 5절 6절 말씀에 나오는 검은 말은 아주 혹독한 기근을 의미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애가 4장 9절로 10절에도 그 기근의 위력과 공포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애가 4장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이 기근의 위력과 공포가 배고파서 먹지 못하는 굶주림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지. 자,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의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전쟁과 기근과 지진 같은 징조들은 우리들이 엄숙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자연적인, 사회적인 어떤 현상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코비드19의 전 세계 스프레드 확산돼 가지고 완전 팬데믹을 가져온 이런 상황도 단지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세계적인 어떤 사회 현상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성도들, 그리고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주의 복음에 들어가지 못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미전도 종족 한 30여 개 남았습니다. 세계 다 전도되었고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아직 한 30여 개 종족만 남았습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우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네 번째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세상 권력이나 종교 권세가들에게 큰 환난을 당한다는 것도 예수 재림의 징조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권력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서 통제받고 권리를 침해받고, 다섯 번째는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상황이 말세지말의 현상입니다. 본문 10절에 나오죠.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에도 여러 종족이 있어요.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저 몽고나 이런 데 가면요, 한 종족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세계 각지에 한 2만여 명이 나가 있는데 미국이 한 5만 명이 나갔고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거의 한 5만 명. 우리나라는 2만 한 4천 명.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그냥 도망가고 뭐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빼고 이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정말 원시인처럼 살고 있는 그런 미전도 종족들이 아직 남아요. 한 30여 개 남았대. 이 30여 개 남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보고받은 지 한 7년가량 됐으니까 코로나 시기가 좀 그렇고 해서 지금은 한 20여 개 종족으로 줄어들지 않았을까. 그 종족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다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곧 가까웠다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어떻게, 저 부산에서 출발한 KTX 열차가 여기 광복역에 서울역에 도착하기 전에 어디쯤 한 번 더 겁니다. 수원역 쪽에 한 번 걸치나요? 수원역쯤 도착했다. 수원역에서 광명역까지, 수원역에서 용산 서울역까지는 금방이죠. 그렇게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가까웠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어난 징조들과 사인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된 종족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합니다. 확실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는 날, 우리 주님의 지상 재림은 반드시 찾아오고, 주님의 지상 재림과 더불어 individual eschatology, 인류의 종말 심판도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끝이라고 하는 것은 세컨드 커밍, 예수님의 세컨드 커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의 재림과 더불어 이 인류의 종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individual eschatology.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무슨 명예를 찾고 무슨 성공을 찾고 바라는 이 시대의 현상을 보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정말 문 앞에 이르렀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또 믿음의 귀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스피노자가 말했던 것처럼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난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말한 그처럼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시기적인 징조나 사인으로는 가까운 것은 분명한데, 그리고 주의 날은 첫날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첫날 같은데 어찌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신앙생활하고 살아 숨쉬는 동안 스피노자처럼 죄를 짓지 않고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민족과 국가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참신하고 경건하게 올바르게 살아가면서 주님을 준비하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현상을 깨달으면서 우리 주의 재림을 준비하시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을 성도의 모습을 갖추려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깨어있는 들림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